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이 끝나면 또 아버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스가랴 2장에서 4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스가랴 4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어려운 환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시면 훨씬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1장을 읽었을 때 말을 탄 네 사자가 나왔어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화석류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몰랐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우리 딸이 사진을 가족톡에 보내서 이게 화석류 나무입니다 한데 너무 하얀 꽃이 피는데 너무 예뻤어요. 나무가. 그게 화석류 나무였구나. 참 세상에는 벨나무들이 다 있어. 하나님이 별의별 나무들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붉은 말을 타고 그 아름답고 예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다른 색깔의 말을 탄 천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축복하시며 학대했던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말을 탄 네 사자. 한 분은 주님이셨고 또 주님이 대동하고 이끄는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게 스가랴 1장에 나오는 말을 탄 네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대차나 읽어보면 훨씬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른 색깔의 말을 탄 천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축복한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학대했던 열방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신약에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주님의 세상이 되잖아요. 주님이 왕이 되시잖아요. 내가 아는 분이 대통령만 돼도 엄청날 건데 영원한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우리들 세상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좋겠어요. 세상은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18절부터 보면 뿔 4개와 또 4명의 공장이 나와요. 이게 공장이란 게 대장장인데 뭔가를 이제 만드는 그 철공소 같은 데서 옛날에 만드는 사람들이 공장, 대장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한 네 나라가 있잖아요. 바벨론이 있었죠. 그 뒤에 일어난 메대와 바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헬라 제국이 있죠.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있죠. 이게 4개의 뿔이에요. 뿔이라는 것은 권력을 말하는 거죠. 그 뿔이 4개가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영향을 미친 그 세계 강대국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결국은 그 강대한 나라들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거예요. 이게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4개의 뿔은 4개의 나라하고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그냥 여러분 그냥 혼자서 성경을 스가랴를 읽다 보면 오메 이것이 뭔 소리요 하고 깝깝해갖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스가랴 2장의 1절부터 쭉 보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와요. 청량줄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뭔가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건축. 예. 그 건축하는 줄을 잡아갖고 이제 벽도 반드시 이렇게 줄로 이제 재갖고 쌓아 올리고, 건축을 하는 걸 말하죠. 청량줄을 잡은 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 거룩한 성의 성전이 되실 것이다 하는 환상이에요. 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청량줄을 잡은 분의 환상이다. 재건, 건축,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 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참.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추악한 죄를 상징하여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나중에는 그 죄를 없애버리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스가랴 3장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어요? 왜 깨끗하신 주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셔요? 바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이 대신 입으시고 대신 정가 받으시고 그 죄를 다 죄값을 받으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마음에 구원이 임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오늘 믿고서 참 자유가 임했네. 주님의 십자가 얼마나 감사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거기서 언뜻 주님의 그림자,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흐르고 있어요. 마치 우리 육신의 어디를 살짝 그냥 칼로 비어버려도 어디를 비워도 피가 탁 나오는 것처럼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다 흐르고 있다. 야, 이것을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다 성경 구원의 책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를 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4장에 보면 숭금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거 참 중요한 환상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숭금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다섯째 환상이 잠이 깜빡 든 스가랴를 깨웁니다. 스가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환하게 빛나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기름그릇 그리고 그 위에 있는 7 등잔을 봅니다.
등잔대 옆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감람 기름을 제공하니까 등잔의 불꽃은 오래도록 꺼지지가 않는 것이죠. 정말 멋진 환상이네요.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당시에 그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여호와의 두 종,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귀환했던 총책임자, 총독 스룹바벨. 그래서 성전 재건됐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총책임자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당시의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두 감람나무라는 거죠. 이건 확실한 하나님 말씀의 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이 두 감람나무를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저들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한국의 초대 일찍 일어났던 이단 중에 박태선이 있잖아요. 이 박태선, 이 이단이 지가 이 두 감람나무래.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이런 거 나오면 다 자기한테 갖다 붙여버려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기름을 계속 제공하는 이 두 감람나무는, 두 기둥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다. 제 아내가 참 감사하게도 이게 여러분 우리 아내표 이게 ABC 주스라고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요. A, 애플, B, 비트루트, C, 캐럿. 사과하고 비트루트하고 캐럿을 착 즙을 짜서 이거 한 잔씩 하루에 하면요, 딱 겁나 좋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좀 해 잡수세요. 그 돈 아껴서 못 하려 그래요. 아이고, 좀 딴 데 돈 쓰지 말고 이렇게 몸 건강에 좋은 거 사과하고 당근하고 비트루트 사가지고 사정없이 즙을 짜갖고 좀 매일같이 한 잔씩 아침에 하세요. 아주 몸이 상쾌해집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 당시 상황으로 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했지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기 시작한 성전 건축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완성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환상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죠. 두 감람나무가 계속 기름을 이렇게 공급하니까 등대에 탁 불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등잔불에 불이 밝혀지고 이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완성시키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의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총독 스룹바벨 앞에서 이 어려운 난관도 태산이 아니라 평지처럼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 그렇게 외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성전은 재건되었고 주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큰 고통과 무서운 이 큰 산과 같은 나에게 밀어닥치는 이 환난과 이 환경아, 네가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나의 구세주 앞에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산이 무엇입니까? 그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몰아닥치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재정으로, 사업으로, 자녀로, 가족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잃지 말게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말게 하시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